반갑습니다. 역사서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, 이 역사서는 옛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값진 교훈을 남겨서 후시대에 이 역사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명심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게 됩니다. 아무리 지혜의 은사를 받은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이 책의 목적 중에 하나 같아요. 솔로몬은 성경 중에 3권을 기록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. 잠언과 전도서, 아가서 이런 3권의 책을 썼는데, 그 잠언을 보거나 전도서를 보면요, 솔로몬 같으면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타락해요. 또 무엇이 부족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타락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말한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요.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체험이 어쩌고 해도 별 수 없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율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. 성경과 역사를 공부하지 않게 되면 곧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이고 또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며 성경 중에 3권을 기록할 정도로 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또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지만은 타락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. 이거 아주 큰 교훈이죠. 솔로몬의 타락이 후세에 보여주는 교훈은 지혜로운 사람 갖고 안 돼. 지혜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주야로 읽어서 묵상하지 않고 하면은 타락할 수 있고, 또 여자 관계가 깨끗하지 않거나 복잡하거나 하면요, 그게 반드시 타락합니다.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타락한 그 여러 원인을 놓고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타락을 했다 하는 것은 성경에도 밝혀놓고 있습니다. 또 아내들의 친정나라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는, 그까지 이방 나라 신은 사실 신도 아니고 산당 해봐야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지어줬을 겁니다.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눈에, 하나님 마음에 심히 근심거리가 됩니다. 또 솔로몬도 역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. 너무 머리가 좋고 자기는 아마 다 안다고 생각했던지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뿐만 아니라 사독을 비롯해 가지고 레위인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교육을 하지도 않았고 솔로몬이 레위인들을 불러 가지고 공부하거나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어요. 그리고 지혜의 은사를 너무 크게 받아서 어쩌면은 교만한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또 왕이 너무 지혜가 출중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참모들이 아마도 아무런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뭘 해봐야 왕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참모들도 솔로몬이 아무 말을 꺼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왕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는 그런 예언자도 단 한 명도 안 보여요. 솔로몬 시대에. 우리가 목사님들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타락하는 거 볼 수 있어요.
잘 나가다가 타락한다고. 그 다음에 사람, 천하 각국으로부터 왕들과 외교관들과 뭐 굉장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. 외형적인 건설, 건축, 뭐 이런 것에 이 껍데기를 만드는데 겉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내면 생활을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솔로몬의 경우도 애정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아가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솔로몬 왕도 역시 자녀 교육에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. 뭐 솔로몬의 여자가 뭐 1000명쯤 됐다고 하니까 글쎄요,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1000명 정도 여자가 되면은 아이를 하나씩 낳으면 자녀가 1000명이야. 둘씩 낳으면 2000명.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그래도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웠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르호보암이거든. 그럼 뭐 자녀 교육을 실패한 걸로 봐야죠.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들 중에 누구 하나 뭐 출중하고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. 아버지가 타락을 했는데 뭐 아들들 뭐 그 여자들 다 오죽했겠어요.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길로 갔다 하는 걸 알면서도 그 길 따라가지 않아요. 자,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본 이후에는 누구든지 간에 다윗처럼 하면은 잘하는 거야.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지 않았다.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. 내 종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. 아무리 뭐 신비 체험을 많이 하고 또 뭐 은사를 받고 대단한 학위를 받았고 뭐 그렇게 해도요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. 율법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바로 타락해요. 그리고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. 그 솔로몬 자기가 그렇게 써놨다고 또.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켜서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. 그래 써놓고도 자기는 율법 공부를 안 해. 또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몰라요. 어떤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솔로몬은 형편없이 타락합니다. 자,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솔로몬을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절 말이 없으시다고. 어디까지 가는가 어디 한번 두고 보자. 그래서 솔로몬이 한창 이제 젊은 나이에는 아가서를 썼을 것이고 그의 지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잠언을 썼을 것이고 그리고는 타락해요. 타락해가지고 한 정확하게는 뭐 딱 집어 말하지 못하는 15년 내지 한 그 20년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있다가 노년에 아마 그가 뭐 병약하거나 아니면은 노쇠하거나 이제 이럴 때 본정신 돌아왔어요.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노년에 가서 전도서를 쓰고 그래도 회개하고 죽었다고 합니다. 어떤 분은 질문하기를 목사님 그 솔로몬
그 구원받았습니까? 혹 지옥 가지 않았을까요? 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솔로몬은 타락하게 되거든요.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 솔로몬을 버리지 않고 인생 막대기나 사람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지만은 그 사울에게서 그 은혜를 완전히 빼앗아 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이 잊지 마실 것은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받았고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했고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뭐 성경을 3권씩이나 쓸 정도로 그런 인물이라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타락한다. 또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. 우리가 뭘 안다고 하지만 대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뭘 모르는 사람이야. 그리고 여러분 아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? 여러분 혹시라도 교만의 생각이 요만큼이나 들거든요. 대학 도서관에 가서 그럼 책을 한번 둘러봐. 거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 읽은 책이 몇 권 되겠는가?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석박사학위를 가졌다든지 뭐 해도 그 지식이라는요 지극히 일부분을 조금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. 정말 겸손해야 돼. 그리고 끝없이 배우고 갈고 닦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미미하다.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. 과학을 해도 마찬가지고 철학을 해도 마찬가지고 신학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공부를 해도 인생 70 아니면 80이라는 세월에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극히 제한적이야.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다면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. 그 여러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가 나는 그래도 내가 뭘 모른다는 걸 안다.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뭘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는 거야. 어떤 사람이 그 에스라하우스 그 성경 그 공부하러 가자고 하니까 에스라하우스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저 뭐 지리산에 있다니까 지리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뭐 교만해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. 뭐 그 말이 맞죠. 지리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. 제가 봐도 뭐 그래요.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와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 여기 와서 뭐 크게 배우고 말고 할 건 없어도 한두 가지는 알아집니다. 우리가 정말 성경도 하나님도 잘 몰랐고 또 안다고 하는 건 오해고 잘못 알거나 아는데 잘못 알거나 아니면 오해라. 바로 아는 게 지극히 작아요. 여러분 호세아라는 예언자를 일단 이제 만날 텐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한다고 한 게 아닙니다.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. 교육을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망합니다. 오늘 한국 교회는요 예배는 있는데 교육은 없어. 교육은 그저 교회 학교 다닐 때 조금 하는 것이고 뭐 중고등부만 돼도 뭐 CCM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해요. 대학생과도 마찬가지야. 작년은 아예 공부 안 하는 걸로 하죠. 그리고 뭐 교재라고 해도 그거 지문 한 줌도 안 돼요. 너무 어이없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성경책을 그 신명기에 보면요 왕이 되는 사람은 특별히 성경책을 등사하여 복제하여 왕의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야 그 백성이 그 마음이 백성 위에 교만해지지 않게 된다.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
한 말씀도 무시하면 안 돼. 한 절도. 66권 중에 한 권도 빼면 안 되고 한 절도 무시하면 안 되고 정말 꼼꼼하게 성실하게 읽고 또 읽어서 읽고 또 배우는 거는 배워서요. 아는 거는 끝내면 안 돼. 앉아서 배워서 알아들었으면요. 일어서면서 실천하는 쪽으로 가야 돼.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런 배운 걸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실천해 본 사람은 까먹지 않습니다. 귀로 듣고 아멘하고 눈으로 읽고 아멘하고 끝 하면요. 24시간 안에 95%가 날아가 버려요.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. 그 읽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. 뭐 설교 들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. 24시간 안에 95%가 날아가요.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성경 몇 번 읽었다든지 뭐 교회에서 설교 꾸준히 들었다든지 그거 가지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뭘 아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아는 게 아니야. 시험을 쳐보면요. 거의 빵점이 나옵니다. 우리 교회는 시험이 있거든요. 우리 교회하고 우리 이스라하우스 성서 알림은 여기서 개발한 그 시험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서 골고루 문제를 꼭 알아야 될 만한 걸 뽑아가지고 초급반 시험 문제가 366문제예요. 365일이 1년이죠. 윤달이 있을 때는요. 2월달이 29일이 돼가지고 366일이야. 그래서 하루에 한 문제 정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366문제인데 객관식이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. 몽땅 주관식이야. 모르면 단 한 문제도 못 써요.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도 그 시험 문제 덜컹 받아 가지고 쓰면요. 100점 만점에 30점 안 나올 겁니다. 30점 나오려면요. 그 100문제 써야 되거든요. 120문제. 그게 잘 못 써요.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. 여기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는 거의 다 그 시험에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급반은 500문제입니다. 100% 주관식으로. 매년 8월 15일이 들어있는 그 주간 토요일에 그 이스라엘 성경 종합시험이 있습니다. 우리는 교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그 집사, 권사, 장로 등 뭐 항존직에 나갈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. 그냥 아무 시험도 없이 그냥 뭐 면접 이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. 자, 솔로몬이 정치를 할 때 보면요, 특히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지혜만 갖고 해도 그거 아주 훌륭한 정치를 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계명을 가르쳐야 되고 성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해야 되고 공의로 정치해야 되고 사랑의 정치, 자비와 긍휼의 정치, 복지의 정치, 평화의 정치. 솔로몬은 뭐 지혜와 명철과 평화 이 세 가지 정도는 그런 데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지 몰라도 제가 성경적인 정치 원리를 하나님의 정치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볼 때 솔로몬은 이 중에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느 정도 뭐 그 기여했고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솔로몬이 남긴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교훈을 잘 인식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말고
성실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한 후에 공부만 하고 말면요 까딱하면 교만해져요. 자기가 뭐 안다는 거죠. 그런데 그걸 실천해 본 사람들은요 되게 거꾸로 집니다. 왜 거꾸로 지느냐? 배울 때는 옳거든, 100번 옳거든, 맞는 말씀이거든요, 아멘이거든요. 근데 막상 실천해 보면요 놀라운 일을 발견해요. 옳은데, 맞는 말인데, 아멘인데 실천이 안 돼요. 그래서 좌절합니다. 거꾸로 져요. 그런 간증을 누구 간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해요. 계명을 먹고 옳고 신령하고 선하다는 거예요. 계명이 다. 근데 왜 이걸 내가 와 행하지 못하지 이걸? 옳은데? 그래서 계명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. 그런 고백을 해요. 로마서 7장에 그 유명한 덴마크의 우수의 신학자 근심하고 우울증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우수의 신학자가 있는데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분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젊을 때 어릴 때 1단계에는요 미적 실존 그냥 최고로 아름다운 거 예술적인 거 뭐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야. 뭐 아니면 또 명품 뭐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야. 사람들이 미적 실존. 근데 그것만 하고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나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차리면요 윤리적 도덕적 실존. 이게 뭐 아름다운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윤리적 도덕적 실존으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요. 근데 도덕 윤리 도덕 윤리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뭘 깨닫게 되느냐? 도덕적으로 이 말씀 이 성경은 옳은데 왜 내가 이걸 행하지 못하지? 그 이상하다. 내가 이거 분명히 옳다고 내가 믿는데 인정을 하는데 왜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냐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자기가 아는 도덕에 자기가 아는 윤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나중에 거꾸로 진다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거 죄인 중에 괴물이고 괴물 중에 괴물이다. 왜 이 선하고 옳고 의로운 계명을 내가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가 하고 좌절하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의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자기 자신 앞에 차절하게 깨가지고 거꾸로서 곧 죽다시피 해가지고 거꾸로서 마지막 숨을 몰아 서다가 눈을 떠서 보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려다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가지고 종교적 실존, 영적 실존으로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실존주의 신학, 실존주의 철학이 막 유럽을 풍미할 때인데 그래서 미적 실존, 윤리 도덕적 실존, 그 다음에 종교적 영적인 실존으로 그렇게 이제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가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줄 알았는데 자살했던 사람이 있죠. 뭐 이름만 대면 이러면도 뭐 금방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. 훌륭한 사람인데 자살해버려요. 왜 그러냐? 야만한 허물이 나타나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용서 못해요. 그게 도덕적 실존으로 끝나서 그래. 미적 실존, 윤리 도덕적 실존 거기서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 도덕적 실존 추구하다가 자살합니다.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체험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데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
로마서 7장 공부할 때 그런 면도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면요.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가지고 악이 항상 이겨버려서 도덕적으로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타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솔로몬이 겨우 지혜와 명철과 뭐 평화의 정치 겨우 이 정도 하다가 죽었습니다. 그렇게 위대한 인물도 말이에요. 그래서 계명과 성실과 진리와 은혜와 공의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복시 이런 거는 거의 손도 못 대보고 죽은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깨지고 무너지고 거듭나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